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밀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들은 모두 성력에 의해서 이제 준수되었죠. 이 성력은 일종의 음력 같은 그런 음력 같은 그런 이제 이 달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밀력과는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했고요. 또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사에 대한 설계도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바로 이러한 제도들입니다. 사실 절기뿐만 아니라 성막과 또 그 기물들, 그 모든 것들이 인류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림과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혹 구원받지 못할까 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예행 연습하시고 리허설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 제도들과 성막 제도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상징이고 신약은 실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자상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결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에 대한 예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봄축제, 이 봄절기에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6월절은요, 이 사실상 이제 절기들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또 최초로 시작한 이 절기인데요. 성력인 1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지켜졌습니다. 1월 14일에. 자,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찬송도 있죠. 내가 6월절 그 피를 볼 때 그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은 출애굽 때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 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패스오버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잡은 양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십자가를 표상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월절이 언제라고요? 니산월 1월 14일, 그리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은 이렇게 이제 표상과 실체가 퍼즐처럼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교회들은 조금 더 지나쳐서, 좀 너무 강조가 지나치면 사실 극단이 되거든요. 너무 지나쳐서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대신에 다른 예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6월절 대신에 제정해 주신 게 뭔가?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뭘 주셨어요?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표로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유월절에서 성찬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이 나오죠.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이제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고통을 상기하고 황급히 구출됐던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누룩은 이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표상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도 표상이 되지만 또한 이 악의와 거짓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또 거룩함의 그 완전함에 합당하도록 어떤 누룩도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누룩이든지 사용하거나 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바로 이 발효되지 않은 이 맛없는 음식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먹을 영적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은 참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무교절에 딱 왔는데 무교절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 대충 살다가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멸망시킬 리는 없어. 입맛에 맞는 달콤한 음식들만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맛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요구가 제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맛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달콤해져야 합니다.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1월 16일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것이죠. 이제 이날의 허물은 특별히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어서 이 제사를 요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표상하는 것 같습니까? 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지금 이 초실절, 요제절이 왔어요. 이거 뭘까요?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다시 살아나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그 선물들, 첫 열매가 되는 14만 4천을 표상합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 하는데 이 14만 4천이 어디 사이비들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서 이제 77절이 되는데요. 3월 6일입니다. 이 봄축제들의 마지막 절기인 이 77절은요. 요제를 드린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7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77은 49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다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때로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뜻으로 맥추절이라고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절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순은 열흘 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을 5번 지났다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첫 곡식단의 요제가 드려진 그 초실절 이후 50일째가 오순절인 것처럼 실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고 모여서 죄를 애통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날로 그렇게 기념되었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그 봄 축제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니산월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달력으로 대략 한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 이때 해당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축제가 들어있는 이 티스리월, 이 성력은 이 제7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서는 이 9월 중순에서 10월 하순 사이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가을 절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4절기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절기가 뭐가 있어요?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있지요. 자, 이제 이 5번째 절기로 이 나팔절인데요. 자, 이 날은 이 종교력의 티스리월로는 7월 1일이거든요. 태양력으로는 이제 10월입니다. 근데 밀력으로는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희망의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은 이날은 이제 그 열흘 후에 있을 대속죄를 위해서 주의를 일깨우고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깨우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서는 복음 전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나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일, 이제 이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이날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속죄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아니고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지나간 한 해 동안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예식들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고요. 또 가장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표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 마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이 대속죄일이겠죠. 이 대속죄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속죄 다음에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바로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고 또 제8일째 되는 날도 특별한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지켰다는 뜻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날은요, 광야의 그 고난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정말 그 불모의 황량한 광야에서 살려주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시련이 있고 오해와 모함 또 여러 슬픔들이 우리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저려오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죄의 고통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바로 초막절뿐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거기 가서 지킬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고 모든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자복되고 용서를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들이 기쁨의 축제를 지키는 그 표상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하늘이 아니에요. 불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지구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거처가 이 지구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초막절은요, 지구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1000년간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신혼여행이에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은요, 승천하신 직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나팔절은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대속죄일은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앞으로 올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의 막바지를 지나서 초막절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또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며칠 동안 지켰습니까? 1년에 하루 지켰어요. 하루 대속죄를 지켰는데 그러면 지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것인가? 또 이 대속죄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대속죄일과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그저 성경 연구의 주제로 그칠 질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면 이 대속죄일이 나의 구원과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자꾸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저 지금 선 목사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게 성경의 근거가 되고 받침이 되는가? 자,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역사를 실체를 이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진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이 열강들, 열국들이 이제 일어났다가 죽고 없어지고 흥망성쇠 끝에,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가 씻겨지고 처분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나서 그 뜻을 알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그에게 이 예언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2300주야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주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상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기 2300주야는 즉 2300일은 실제적으로 230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의 기산점을 알려줬어요.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니까 이때를 찾아내면 2300년의 그 기간의 끝을 아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연대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포인트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정복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BC 539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이 538년에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립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에스라서와 역대하에 다 나옵니다. 이때 약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에스라 2장부터 5장에 다 나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BC 몇 년입니까? BC 519년에 두 번째 조서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까? 다리오 1세에 의해서 이제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이루라라는 이제 두 번째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개의 조서는 어떤 조서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지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조서가 내린 지 몇 년 후에 62년 이후에, 그러니까 BC 457년에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지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조서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삭스다 왕 1세의 조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2300주야의 기산점이 언제예요? 아닥삭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가 기산점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읽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 2300주야의 기산점은 BC 457년입니다. 자, 이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언제가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뺄셈만 잘하면 나옵니다. 2300 빼기 457은 뭐예요? 1843이 나오죠. 연도로 하면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끝이 바로 AD 1844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그것만 지금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에 약하다고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2300주야 예언 속에 어떤 예언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에 대한 연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일에 대해서 이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0번 있으면 몇 년입니까?
77은 49, 490년이죠. 그러니까 이 70주일을, 이 490년은 2300주야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시작점이 2300주야와 동일한 언제? BC 457년. 그러니까 457년에서 70주일, 즉 490년 후는 언젠가? AD 34년입니다. 여러분 이 왜 연대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들죠. 457, 458, 459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457, 456, 455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BC와 Before Christ와 AD 아노도미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AD는 1년을 시작으로 2년, 3년, 4년 이렇게 늘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혹시 뺄셈 하실 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457년에서 70주일 그러니까 490년을 빼니까 몇 년이 나와요? AD 34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AD 3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왕이 언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69주일 되는 해. 그때가 언제예요? AD 27년이죠. 그날이 무슨 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AD 31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연도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함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0주일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시계는 이토록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2300주의 끝인 1844년을 부인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육신, 탄생, 공생애, 십자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44년이라는 연도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1844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하는데 말세가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이 1844년부터 사실상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연도겠죠? 다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가 이제 다 2300년의 예언이 끝나면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그러니까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1844년. 왜 그렇죠?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서 그때부터 2300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기 때문에 1844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바로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소는 지상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자, 성소가 정결해지는 일이 언제 있는 일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역사 가운데서 보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게 무슨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있는 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에 인간 구속 역사의 마지막 국면인 바로 역사적인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하늘에서는 죄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사역,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실체적인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 모형적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그 일들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 행사가 그랬듯이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엄숙한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 사역을 끝내시고 강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이 2300주야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들 중에서 가장 길면서요, 동시에 맨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장면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그 2300년 300주야가 끝나는 그 기간의 끝이 언제부터라고요? 1844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44년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적으로 대속죄의 행사가 1844년부터 하늘에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최후의 역사가, 이 최후의 마지막 장면이 이 대속죄일에 진입해 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이 대속죄일의 시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후의 장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은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하루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언에서요, 1일은 몇 년? 1일은 1년이라는 예언 법칙을 적용한다면, 자, 대속죄일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지켰습니까? 100년 동안 지켰습니까? 10년? 일주일? 한 달? 하루 지켰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 해석에서 1일은 1년이라는 예언 법칙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야 돼요? 대속죄일이 언제 끝나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루였지만 1844년부터 1일은 1년 하면은 1년 지나면 1845년이 되죠? 그러면 1845년에 예수님께서 성소를 다 정결케 하시고 재림하셔서 인류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초막절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때예요. 아름다운 신혼의 단꿈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17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속죄래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얘기는 그저 공교히 만들어낸 얘기인가요? 그냥 종교적인 환상으로 그저 순진한 사람들을 겁주려고 만드는 얘기입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보라.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그냥 있다. 그런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아직도 대속죄이냐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더 하시면서 심판을 연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어때요? 점점 악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구원받는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초실절, 요제절에 바쳐지는 첫 열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14만 4천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만 4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인류에게 무엇을 이룩했는지 그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증인들, 환난 기간 동안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지킬 수 있음을 온 우주에 증거할 그 구속의 열매들이 출현해야 역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준비돼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특별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증인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경험이, 매일의 우리의 믿음이, 매일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들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대속죄의 때입니다. 대속죄일이 왜 있는가? 바로 마지막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로우심을 영원토록 증명하는 한 백성을 만들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입니다. 왜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막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절기와 성막 제도들을 통해서 지금 자세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레위기 16장과 2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겠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면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죄가 정결케 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대속죄일의 중심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정결케 되는 일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경험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고행 같아요. 어떤 민족들은 그 성년식 때 그 독초를 몸에 발라서 막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힌두교는 어때요? 내세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현세에서 고행을 해야 한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굶는 것은 기본이에요. 힌두교 사람들 다 말랐어요. 보면 저보다 더 말랐어요. 굶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불 속에 이 몸을 던지거나 높은 곳에서 일부러 떨어져 버리거나 그리고 늘 한쪽 다리로만 그렇게 지탱해 있거나 가시 덤불 위에 막 누워버리거나 오물 위에 눕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톱과 막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지 않고 막 기르고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고행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고행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끊는 자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안쓰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속히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그렇게 괴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악함을 정말 깨닫고 너무 괴로워야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를 정말 죄로 무섭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합니다. 난 불우하게 태어났어요.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난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치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경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마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양을 끌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매 해마다, 매 년마다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그게 바로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대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경험이 없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매일 드리는 속죄제는 그때그때 범죄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대속죄의 제사는요,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정결해지는 경험입니다. 아니, 그때그때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았지만 대속죄는 지난 1년간 용서받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고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한다 하는데 이 회개가 뭔가?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자, 회개.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회개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라이프 성경 사전,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나온 2006년도에 나온 이 성경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고 바울과 베드로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하였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 회개한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서 아무리 눈물 많이 쏟고 울며 기도해도 그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행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회개를 구원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이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속죄일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에서 하루가 대속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절기인 대속죄일의 시대입니다. 성경 예언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21세기 현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엄숙한 시기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 지은 죄들을 내가 정말로 슬퍼해서 그 죄에서 떠난 생활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정말 슬퍼했으면 그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가족을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죄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속죄일에도 여전히 매일 드리는 제사인 속죄제를 잡았습니다. 죄를 지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해서 뽑은 수염소를 죄의 도마를 위해서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매일 드리는 속죄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드리는 그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죄죠.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그 수염소를 잡고 나면 그날에 잡고 나면 마지막 이제 이 봉사거든요. 그걸 잡고 나면 그 전까지는 여전히 속죄제를 또 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에도. 그런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수염소를 잡고 나면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예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해온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죄가 정말 싫다.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구나.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가 많이 변명했구나. 내가 어떤 때는 예수님께도 변명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했구나.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모질었구나. 내게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일이고 완전히 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했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가 그 깨닫게 해줄 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모자라고 성품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얇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만하면 됐어. 나는 평생 진리를 믿어왔고 평생 복음을 전해왔다고. 우리는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정결이 없는가? 내가 뭐 그리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구나.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죄에 대한 정결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단수가 더 높은 고수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그 영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산 형제가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할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고수들이에요. 그것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얼마나 쉽게 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실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동기와 형편과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그 사실에만 충실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하고는 못 베기거든요. 좀이 쑤셔서 그런 말 안 하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영혼을 죽이고 다른 영혼을 죽이고 주변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실 때, 아, 내가 한 이 죄가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그것이 내게서 끊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라는 얘기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 대속죄일은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미워지고 끊어지는, 죄 짓지 않는 완전의 생애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인간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습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악함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만 뻗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또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주님만 보지 말고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나, 저주하며 욕하고 부인하고 있는 나, 함정을 만들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나,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한 사람을 죽음에 내몰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나, 조롱과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나,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나, 창으로 찌르고 있는 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을 죽이고 있는 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정결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속죄일의 정결의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심판의 시대요, 인류 역사 끝이 마무리되는 시대입니다. 주여,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대속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